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도 받으시고 안 좋은 것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거 받으시고 안 좋은 건 안 받으시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안 좋은 거를 안 받는다 그러고 놔두면 결국은 누구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러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가인의 제사인 줄 모르고 드렸던 사람은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인의 제사인 줄 모르고 드렸던 사람은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수준별로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계별로. 유치원에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배웠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그거 아니었었다면 어떨까요 또? 그대로 고집을 세우고 드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 이 잘한다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것 이 자체는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의 기준에 안 맞으면 빨리 바꾸는 겁니다. 예? 방법이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 내 방식과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말씀이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얼른 내 거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지금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왜 나왔어요? 복음이. 예,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복음이 나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율법은 그러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 꼬투리를 잡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왜 나왔냐? 율법이 때가 됐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율법에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복음이 도착했다 그러면 꼬투리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부를 했지요. 그 거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아니면 멸망시켜서 불구덩에서 이를 갈게 만들려고 왔어요?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예,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더 효과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보충을 해주러 왔는데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 모자라는 걸 보충을 해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게 나오게 되지요. 이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그 자존심만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딱 들었더라면 그대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계기가 됐고 예수님은 어차피 당신이 90세까지 늙어 죽으면 골치 아픈 거였으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거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했어요? 네, 동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고 다른 사람도 하늘나라 가면 좋지만 여러분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졸지에 마귀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린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 따랐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언제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뜻을 따라. 교회 열심히 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내고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 모세오경을 쓰면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천주교의 하나님과 저 동방종교 무슨 뭐 회교 뭐 이게 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래요. 그 아브라함한테서 가지가 쳐나와가지고 자기가 몇째 자식이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예, 형상과 모양이 되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자리에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데려오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믿던 그 모든 삶을 다시 재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해 주러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그 모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완성해 주러 오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자체가 뭘 채워주는 거예요? 율법의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모자라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말이지. 그럼 누가 채워야 돼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뭐예요? 다시 제작된 상태의 존재를 얘기하는. 다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인생 뭐예요? 저기 잘못해가지고 국립대학원 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 국립대학원을 뭐라고 불러요? 잘못해가지고 가는 국립대학원. 그 요새 사람들은 자꾸 교도소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 뭐 이발사 그러면은 뭐 운전사 그러니까 운전사도 그냥 기사님, 미용사도 헤어 디자이너, 뭐 옛날에 시다 그러면 그냥 또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불러요? 스텝 이렇게 뭐 그냥 고상하게 부르듯이 그 교도소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교도소는 나라에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교육시키는 데니까 그 아주 국립대학원이잖아요. 좋은데. 그 국립대학원을 가서 깨닫고 나서 말씀대로 다시 살고자 해서 밖에 나오면 세상이 가만둡니까? 왜 그래요? 거기서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은 그냥 내비둬요. 근데 거기서 와서 교육을 딱 받고 오니까 이게 재주가 툭 출라.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도 반드시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재주를 본 사람은 그를 반드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번 딱 한 번만이라고 계속 거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마귀가 뱀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날마다 호시탐탐 뭘 했겠어요? 거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랬겠죠. 거기 가지 말자고 살자고.
거기서 그까짓 거 3개 따먹었는데, 그래, 쫓아내는 하나님한테 뭘 비리 붙어서 하려 그래? 야, 이 땅 넓고 좋은데 여기서 살지. 그럼 아담은? 안 지나서나 아무 생각도 안 들렸어요. 아담은. 근데 하와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 어차피 이래도 미움받고 저래도 미움받고 가지고 내가 말 듣고 따먹긴 따먹었는데 어차피 책임 내가 져야 할 건데 저쪽에 가면 꼬리고 이쪽에 가면 머리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꼬리로 붙겠어요? 머리로 붙겠어요? 예, 머리 하겠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서열로 따지면 하나님, 아담, 하와, 뱀, 이순이고 세상에 딱 내려왔더니 거기서 따먹고 세상에 딱 내려왔더니 하나님하고 아담은 제껴놓고 꼭대기 상관이니까 여기서는 뱀이 자기를 머리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에 뭐가 됐더라? 어미가 됐더라. 그러니까 대빵 된 것이지요. 땅이 뭐예요? 요새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땅이 뭐라고 불러? 땅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고향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머니라는 자체예요.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 하와로부터 이름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얘기를, 뱀이 하나님인 사람은 세상 풍습과 도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왔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고 내려온 그곳을 알고 그곳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궁창 위에 계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고 땅에도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본래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뱀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뭐 또 땅도 떼준 거예요. 근데 완전히 떼준 거예요? 아니면 보관하라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까지 흘러내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치 아니해서 하나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애굽 땅으로 전지훈련을 보냈다. 근데 전지훈련을 애굽 땅으로 보냈으니까 그 애굽 땅은 누가 주인이요? 애굽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그 애굽 땅이 뭐예요 또? 애굽 땅이 뭐 같고 뭐 같은 땅이었었어요? 네, 에덴 동산 같았더라. 애굽 땅이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이 천국 같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 천국 만들고 한 100년 살자고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고, 야곱도 4대 만에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몇 대 만에 올라와요? 4대 만에 올라오면 4대가 몇 년인데? 예, 4대가 400년인데 지금 430년 만에 올라와요. 성경에 안 맞아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안 맞아. 안 맞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덜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일까요? 예수님 가슴을 절개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지금 말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게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지죠? 응? 서방님 오늘 저녁에 제가 당신하고 같이 안에서 거룩하여지려고 그럽니다. 거룩하여지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잠자는 게 거룩한 거예요?
씨를 받아서 그 씨랑 동일한 씨가 열매로 나오면 뭐가 된 거예요? 예, 칭함을 받는 것이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받아서 똑같은 씨를 내가 열매로 내놓을 때, 증거를 할 때, 자, 이게 당신께서 받은 열매, 당신께서 주셔서 내가 심어서 자란 열매입니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예, 그 약속 안에서. 이 얘기를 자꾸 바깥으로 끌고 내려가니까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농사 지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와야 되고 쌀을 심으면 쌀이 나와야 되고 밤을 심으면 밤이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맨 뭐야? 무늬만이에요. 형상만. 그래서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내고 뭘 다 했어도 나중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 그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 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했으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은 동기가 첫째 교회를 보고 가고 두 번째 사람을 보고 가고 셋째 뭘 보고 가고 내 좋아하는 중심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갔을 때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그 자기의 만족감이 없어지면 어떤 레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람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면 태능 선수촌에 가서 기껏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가서 시합을 했는데 동메달도 못 땄어. 그럼 또 가고 싶을까요? 태능 선수촌? 훈련 받을 때 코치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가갖고 그 코치 덕분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맨 꼭대기 섰어. 그럼 그 코치가 또 뭘로 바뀌어 갑자기? 그 왼수가 또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야. 코치 덕분에 1등 했으니까. 이게 결국 기준이 뭐 때문에 바뀌냐? 자기 스스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나를 찍어서 훈련시키러 작정하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는 날까지 나는 훈련 받아야 돼. 그럼 어차피 훈련을 받을 거면 내가 자꾸 농땡이 치고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쓴 그런 문구가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요? 아니 인상 쓰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직통 코스로 가갖고 다이렉트로 덤비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즐기란 말이에요. 즐겨.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생각의 전환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상태로 다시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난 그게 싫어.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아예 딴짓을 해버려. 그냥 아예 삼천포로 가. 그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내비둬. 자식이 막 끝까지 막 이상한 데로 나가면 부모가 안 잡아요. 왜? 잡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지 안 건져줘. 언제 건져줘? 예, 3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쭉 뻗을 때 그때 건져주는. 이 우리 인생이 갖고 막 몸부림을 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꺼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려고. 예, 아주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건져주는 거라. 그래서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바울과 소스데네는 무엇까지 따라가기로 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자기 뭘 내놓은 사람이요? 예,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와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으니까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데 많아요 적어요? 예, 적은데도 많아요. 예, 200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으니까 성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직 성도가 됐다 안 됐다? 예, 안 됐다. 그래서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궁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뭘 한다? 예,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고 향품은 못 쓰고 예절 보고 다 배우는 게 에스더서가 뭘로 보여야지 되냐면 그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가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조건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를 지켜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을 바꾸면 딱 바꾸면 남의 얘기를 들려요? 내 얘기를 들려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왕비가 될 때 누가 있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그 모르드게는 누구요? 거기는 삼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요?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 있던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치고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옷 깨끗이 입고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 맞춰서 드리고 그러는 게 다 뭐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왕관을 쓰고 내가 왕관이 되는 그 상태를 시간마다 단계마다 자꾸 바꿔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내게 무언가 들려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앞에 있는 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아침에 있다가 문 지키고 있다가 가고 저녁에 가서 데리고 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에스더를 살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곳을 읽든지 항상 결국 뭐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붙여서라도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분이야. 그럼 내가 결국은 나중에 형상과 모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히 실망하시지요.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아예 그냥 바보 같아갖고 절대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해. 근데 그럴 자격이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때는 가갖고 그냥 누구한테 넘겨? 성령에게 이끌어다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넘기면 마귀는 그냥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요. 욥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은 율법 안에도 있었고 지금 복음 안에도 도로 율법이 있는 것이요. 복음이 복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육체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율법이라는 게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육체를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동떨어진 삶? 예, 현실과 동떨어진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사람이요? 한심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부르고 갖고 안식일에도 밀리삭 비벼 먹고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데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네 집안의 양새끼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전 나무에 달아야 된다. 그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달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알았으니까 그냥 결국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오늘도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안식일에 쉼을 얻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는 뿌리와 기둥이 절단된 죽은 나무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산나무다. 그래서 산나무하고 죽은 나무하고 같이 붙들어 맸더니 생명나무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을 때도 그냥 12형도 되는 천사 불러다가 그냥 확 작사를 내놓고 그냥, 아니 모세가 그냥 그랬을 때도 앉아가고 땅바닥에 지진 내가지고 25,000명씩 쓸어부은 하나님이 왜 눈 돌리고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전해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너 지금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건 네 맘대로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나무가 된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당신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또 우편에 앉히셨다. 의자가 있잖아, 또 보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커다란 종 같은 면류관 너무 쓸 수 없는 거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내 모습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데 기준을 맞췄지 그 커다란 면류관 속에 들락날락하는 그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보고 부러운 사람은 누가 부러운 거예요? 그 속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되고 있는 사람은 안 부러워. 남의 옌병이 내 곱불만 하냐 그러지. 응? 그러면 남의 옌병이 더 생각할 때 커요. 내 감기가 곱불이 더 커요. 네, 그 사람은 옌병이 걸리고 죽을랑살랑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건 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 말뚝박고 상처 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다니고 내가 어렸고 내가 예수 믿기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하던 짓 그거 다 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올챙이 개구리적 아니? 네, 개구리가 올챙이적이지. 개구리 올챙이적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나가 이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냐 말이야. 그러고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사람은 아직 그 단계에서는 못 벗어나는 사람인데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입히고 마시우고 먹이고 그래라 그랬어. 그래서 무조건 햇볕 정책도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대포동 이후 계속 만드는 거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랬더니 그놈을 가지고 우리 죽이는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